우리가 그릇의 크기, 그릇에 비교해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릇의 크기에 비유해서 사람됨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그릇이라도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똑같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 그릇의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것이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이렇게 옹기를 만들었는데, 제작을 했는데 그 옹기에도 장을 담으면 이거 장독 되는 거고요, 그렇죠? 김치 담으면 김치독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담음에 따라서 이것이 이름과 성격과 용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도 하나의 이 방과 같아서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 무엇을 모셔놓는가, 무엇을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침대에 들어가면 침대방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도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삶과 존재가 전혀 달라지더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 방에다가 무엇을 가져놓느냐에 따라서 방의 용도가 달라지듯 우리의 마음 중심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릇이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할 때도 그릇에 비유해서 사람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가리킬 때는 저 사람 그릇이 작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해와 배려심이 많고 어떤 것이든 잘 수용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는 뭐 그릇이 참 크다, 배포가 크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릇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에 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 잘 아는 여러분 말씀이라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풀어낼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 여러분 새기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이 크고 부자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집집마다 그릇 꽤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뭐 저희도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들을 보면 쓰는 그릇과 쓰지 않는 그릇을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쓰지 않는 그릇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그릇은 쓰는 그릇만 쓰게 돼요. 나머지 그릇들은 다 진열장 들어가고 선반 들어가고 뭐 장에 들어가 있고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20절 말씀 보시면 큰 집에는 이래 있어요. 큰 집에는 그릇이 있다.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하는 것은 각각의 다양한 도구들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다양한 쓰임새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놓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금, 은, 나무, 뭐 질그릇 만드는 거니까 흙이죠. 이런 그릇을 이루는 재료들은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직분, 그 사람에게 주신 특징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달란트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나는 금인가 은인가 이런 재료를 따지기 전에 감사하는 것은 오늘 이 그릇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먼저는 뭐냐면 이 재료가 각각 달라서 그릇이 다르다 뭐 이런 여기에 먼저 가기 전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릇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릇을 쓰신다. 우리가 지금 말했잖아요.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잘 쓰는 그릇들은 생각보다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집에 수많은 그릇 중에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쓰임이 있는 그릇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쓰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능력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이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고 넘어왔던 내용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단 말이에요.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받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 그러니까 이 쓰임 받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먼저 감사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관점으로는 얼마 전 이제 끝났잖아요, 올림픽이요.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걸로 다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TV에 이렇게 뭐 나오는 분들 보면 다 그래도 메달 딴 사람들 나옵니다. 메달 땄을 때 감동이 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제 이 메달리스트 특집들이 다 끝나고 나면 메달은 못 땄지만 올림픽에 감동 준 선수들 또 한번 찾아서 인터뷰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사례는 별로 못 봤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로 순위 매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이런 재료들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2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그릇의 가치는 주인의 쓰임새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집에서 실제로 쓰는 그릇 여러분 얼마나 되세요? 숫자를 아마 거의 셀 수 있을 정도만 아마 쓰실 거예요. 매일 사용하는 그릇들만 씁니다. 그러다가 뭐 그릇이 깨지거나 뭐 잘못되면 하나 또 바꾸는 거죠. 그럼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어떻게 돼요? 다 어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그릇에 사용할 때에 선택하는 이유는 이 그릇이 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고 더 가치가 있고 비싼 것이라서 그 그릇을 주로 쓰느냐?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쓰임의 어떤 이유가 되거나 쓰임의 선택의 조건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첫째로 어디에 있냐면 쓰임 받느냐 안 쓰느냐, 쓰느냐 안 쓰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그리고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인이 즐겨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거룩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거룩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들은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은혜죠. 그러면 모든 일에는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모두 거룩하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기만 하면 이 자체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만 하면 이 자체로 은혜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조건을 따지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금이에요. 저 사람이 은이고요. 저는 흙이에요, 흙.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뭐 다 따지면 저는 흙수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도 흙수저예요. 그러면 금이냐 은이냐 흙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면 흙수저라도 그것이 영광이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택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요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인이 즐겨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이제 그것 이야기하면 오늘 얘기가 끝납니다. 첫 번째로 더러운 것이 묻지 않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더러운 것이 묻지 않은 것.
여기서 더러운 것은 오늘 2장 15절에서 22절 그 앞부분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그 말씀 안에 다 나열해 놓았어요. 조건들을. 오늘 말씀에 특별히 여러분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거든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이에요. 그럼 이런 것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처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먼저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더러운 것이 묻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밥상을 차리는데 맨날 쓰는 그릇들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릇을 꺼냈는데 이 그릇을 보니까 설거지가 안 돼 있어요. 깨끗하게 닦지를 않았어요. 아침에 먹었던 흔적이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또 밥을 퍼서 내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그릇을 찾겠어요? 깨끗한 그릇 찾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비싼 그릇이고 좋은 그릇이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깨끗한 그릇이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 먼저는 더러운 거 묻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성경을 여러분 펴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뭐라고 했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18절 19절에서는 진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 불의에서는 떠나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진리에서는 떠나지 않고 불의에서는 떠나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이물질과 같은 것이 묻어있지 않은 그릇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닦아야 되겠죠. 소독해야 되겠죠. 살균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닦아야 하는데 더러움을 정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기도.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그릇을 끓는 물로 씻어내고 삶아내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때로는 그렇게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거 물로 씻어서 안 되겠습니다. 아예 불로 태워주십시오. 여러분 막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소독되고 씻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소독되고 씻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교양을 위해서 하고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입니다. 주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는 그릇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귀히 쓰임 받는 일꾼이 다 되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이 주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비어있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비어있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일단 그릇에 무엇이 채워져 있으면 이걸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음식이 막 지지고 볶고 튀긴 음식들이에요. 그럼 기름이 막 묻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담아놨는데 이 그릇을 깨끗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담겨져 있고 그 자체로 비어 있을 때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담겨져 있어서는 정작 담아야 되는데 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뭐가 다른 것이 담겨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그릇은 영적인 것으로 표현하자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겸손함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찾으시는 깨끗한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면 은혜를 담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은혜를 담을 수 없다면 얼마나 이게 낭패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끗한 그릇이란 겸손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알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그는 세워질 때 겸손했어요. 그 겸손함 때문에 왕으로 세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장점, 자신이 잘하고 있었던 장점이 뭔지를 몰랐어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떤 면을 보고 쓰셨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차로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으로 향하여 갑니다. 회개해야 될 기회를 만나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줄 몰라요. 비워야 되는데 비울 줄을 몰라요. 자신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나니까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막혀버렸어요. 꽉 채워져 있어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니까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말렉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눈이 보기에는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니 좋지 않은 것은 진멸해버리고 좋은 것은 다 남겨버렸다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사울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묵시록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사로이 경을 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읽었지만 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눈이 보기에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화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분이시라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약 시대의 청년 똑같은 이름의 사울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그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로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건 우리의 고백처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넘기세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제 주관적인 판단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가 그래요. 사도로서의 사역의 양과 중요성의 양을 따졌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일했을까? 압도적으로 바울이라고 다 꼽거든요. 사도 가운데 정말 일 많이 한 분입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숱한 헌신과 고생,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생,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도 순교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이거 그냥 겸양의 미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자신의 고백으로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자신을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하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는, 바울의 헌신과 수고는 자타가 다 인정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래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건강하게 하셨고 죽음의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고 모든 위협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셨고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이 모든 것 자유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 그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는 하였으나 그 복음을 듣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자라게 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깨끗한 그릇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길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선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귀한 금이나 은과 같은 재능이 있어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금과 같은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금과 같은 실력이 우선되는 것도 아니라, 다만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한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지 않는 것,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겸손함,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구나, 그것 되기를 힘써야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에요. 먼저는 더러운 것이 묻어 있지 않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겸손하여져서 나로 채워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담기를 위해서 비워져 있고 은혜 채우기를 소망하는 그 빈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빈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움으로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여러 그릇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그릇 쓰시겠어요? 깨끗한 그릇 집으신다니까요. 준비만 되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즐겨 쓰시고 기쁘게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